제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 지은 시인지 맞춰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 시편 중에서도 참 즐겨 암송되고 읽혀지는 시입니다. 병원 벽에도 많이 걸려 있고요. 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도 기억나는데요. 병원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분이 계셨는데 겨우 손을 움직이고 의식이 이제 듣기만 할 정도입니다. 그분에게 시편 23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읽은 준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다 지금 말하면 오늘 밤새도록 다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10년이나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죽여올 때 다윗은 들판에서도 잠을 자고 구울에서도 숨어 있고 황무지에서도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도 새벽 일슬을 맞으면서 누워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달과 별들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요, 하나만 더 하면은요, 시편 18편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여러 표현으로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건지시는 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피할 나의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그 사랑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다윗 하면 가장 생각나는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초대왕 사울도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했고, 훈련받은 다윗의 형들과 수많은 군인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데려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지은 이 죄는 정말 우연히 작은 일로 시작이 됩니다. 큰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소한 우연한 계기로 다윗은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왕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암몬과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 이제는 다윗은 뭐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 왕으로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왕궁도 잘 지어져 있어서 뭐 백성들에게 굳이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백성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또 나라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저녁 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꺼내다가 우연히 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죄의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들이게 되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자와 함께 잠을 잡니다. 이렇게 죄는요, 작은 일로 시작이 됩니다. 우연히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알고 불러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이력 중에 하나가, 죄는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조금 방치하면 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돌아서는 순간에 죄는 이미 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반부터 그 싹을 잘라야 됩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전체 중에서 시작하는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내면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 다 표현된 게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작 1장 1절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점진적이죠. 점진적. 생각 있는 생각. 악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단계. 그리고 이게 다음 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서지 않는다. 발을 내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진적이죠? 생각에서 행동 하나, 그 다음 아예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것을 가지고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이거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씩 우연한 기회로 들어왔던 이 꾀가 악인의 생각이 행동으로 사람을 보내었어. 정보를 누군지 파악하고 또 보내어서 데려오고 발을 넣었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서 여자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요,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벌써 그 과정, 그 단계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실망을 했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도 조금씩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끼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죄는요, 점진적으로 자라는데, 철저하게 시작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죄는요, 어떤 힘이 있냐면은, 영혼을 무감각하게 하는, 만드는 이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수술할 때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때마다, 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마취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찢어질 때나 또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군대 생활할 때 마취 없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한 반뼘 정도 됩니다. 지금 또 큰 흉터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언론에 바로 나오고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병이 마취를 안 하는 게 좋은 병인 것 같아요. 4명이 달라붙더니만 입에 종이를 끼워 넣고 머리를 누르고 양쪽 어깨를 잡고 두 무릎을 넣고 칼로 촥 찢어 수술하는데요. 그 고통은 살이 아니라 뼈를 막 이렇게 하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개가 치더라고요. 불이 번쩍번쩍 나는데요. 고통은 지금도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취제가 없으면 큰일 나겠죠. 지금 정말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고맙다고. 마취 성분이 리도카인이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디부카인 염산염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딱 몇 밀리미터 들어가면 신경으로 전달되는 감각이 차단돼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한 성분이죠. 아무리 큰 코끼리나 사자와 같은 사우루만 맹수도 마취총을 딱 쏘면 조그마하지만 몇 밀리만 들어가면 덩치 큰 코끼리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잠들어 버립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똑같이요. 우리 영혼도 마취시키는 그 성분이 죄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기도 많이 했던 분이, 저렇게 신령한 분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지? 와, 어떻게 저런, 세상이 다 욕하고 있는데 저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와, 이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유선적인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영혼의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방심하면요, 그게 몇 밀리만, 죄의 성분이 몇 밀리만 딱 들어오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입으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다가오는 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감각이 묻어지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렇게 사울로부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쫓기는 생활 가운데서도요, 산에서도 자고 들판에서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얼굴이 온몸이 이슬로 다 젖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방석이요 방패요 힘이시고 기쁨입니다.
감사를 그렇게 드렸던 다윗도 딱 죄를 저지르니까 영혼이 마비되었어요. 철저하게 이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여자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11장 이야기를 쭉 요약합니다. 다시 이걸 덮으려고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휴가를 준 거죠.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 다 지금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있나 하고 밖에서 잠을 자고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탄로날까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둔해진 거죠. 벌써 마음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그때 군대 총책임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는 내용을 모르죠. 들고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교사죠. 살인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단부대가 쫙 들어갔다가 적진의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자기들끼리 벌써 다 이야기된 거죠. 빠져나와 버리라고. 우리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아가 죽은 뒤에도 다윗은 또 일을 꾸밉니다. 11장을 한번 보시오. 11장 25절을 보세요.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총책임자, 군대 책임자입니다.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려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와, 정말 간사하고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여놓고 사람 전쟁하다 보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정말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람을 자기가 죽여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악해지면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1절부터요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이전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찬송했던 다윗인데 1절부터 25절까지 이 긴 이 내용, 전쟁도 있었고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고 또 범죄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호와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취제를 맞고 난 다음에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비가 되니까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다요. 옛날에는 찬송도 뜨겁게 하고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가 들어오면 서서히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또 종교적인 행위는 어느 정도 틀에 맞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이 물결이
교회 안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 사니까 영향을, 많은 말을 듣고 문화를 접하고 보고 들으니까 알게 모르게 기준이 점점 세상과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전에는 크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고 역사의 주권자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점점 무감각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에 빠지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보기에도 이거 교회가 너무 잘못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정도의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러면서 세상의 말이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우연한 계획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물들으니까요, 죄의 지배를 받고 무감각해지니까 치밀하게 또 죽일 계획을 짜고 또 죽였고, 죽이고 난 다음에 행동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이름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더 위험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요, 더 위험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가늠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겠죠.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1대1로 만났겠죠. 1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설교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나단을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설교자도 철저하게 세상 정치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세웠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설교 전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설교 본문 시작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한 사람은 우리하고 한 사람은 다윗이겠죠.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시위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게 설교의 이제 끝입니다. 내용이 다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집중해서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 나단이 자기에게 설교할 때, 뭘 그런 이야기 합니까? 뭐 지루한 이야기 합니까?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지루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다윗은 말씀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들은 증거가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는 양이 그렇게 많은, 양과 소가 많으면서 이웃의 것을, 가난한 이웃의 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놈이 어딨냐고. 내가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고 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다윗이 앉아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게 보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듣고 맞아, 안 되지 저러면 큰일 나지, 나쁜 거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운 분이다. 옆에서 보면은 참 100점짜리 성도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죠. 종교적인 사람. 말씀을 잘 들어요. 분노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의 말로, 삼자의 말로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내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는 의로워 보이고 분노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자기 죄를 없애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살인죄, 간음죄라는 죄책감을 덮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지 죄 문제 앞에 서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지만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잘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인으로 서지 않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7절을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렇다고. 딱 찌릅니다. 그때 9절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업신여기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라고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죄의 무시무시한 그 결과죠. 11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백주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겁탈을 당하고 집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엄밀히 행했지만, 너는 엄밀히 죄를 지었지만 국가적 반란이 일어나고, 실제로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은 완전히 사무엘하 12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꺾이는 것을 봅니다. 철저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죠. 회개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짧게 회개의 내용이 나오지만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봅니다. 회개를 하면서 다윗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작은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라면서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마비시켜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수록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면요, 죄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주는 것 같지만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철저하게 죄의 권세 아래 잡아둡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반대로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철저하게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딱 구별하고 사는 자에게는요, 그게 통제가 아니라 진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내면에 솟아나는 이 만족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청와대에 갔다 왔거든요. 예.
갔다 왔는데, 뭐 느낀 점 여러 가지 많지만, 그건 뭐 다, 뭐, 또 민감한 이야기도 있고, 생략하고요. 느낀 게, 놀란 게, 면적이 밖에서 매일 그 광화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인왕성 밑에 청와대를 볼 때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면적이 거의 경복궁만큼 넓더라고요. 안에 들어보니까, 넓구나. 하고, 안에 있는 정원이나 또 흐르는 안에도 맑은 계곡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돌아오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또 대통령이란 참 권위가 있잖아요. 높은 자리 있지만 밖에서 살아가는 내가 더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있고요. 비록 딱딱한 의자에 주일 아침 이 5월의 아름다운 날 교회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세상 어느 자리보다도 비교 안 되는 복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너희들 나의 자녀지, 힘들지만 좀 답답하고 어렵지만 내 말씀대로 살아, 이런 구절 한 곳도 없습니다. 나의 말대로 살고 세상 것을 거부하고 살면 그것이 막 지루하고 답답하고 내가 통제되는 삶이 아니라 반대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자 진짜 기쁨이 있고 나의 말대로 사는 자 진짜 행복하다. 진짜 그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하며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죄는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